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전은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15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인격적 관계, 비전능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제일 속성인 전능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능성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비전능성, 전능성의 모순입니다. 성경의 전능성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지 못한 비전능성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이니 인격적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종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뜻이므로 이는 비전능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또 상대를 지배하거나 하면 인격적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상호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라고 말이죠. 놀라거나 의문이 들지 않았다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고민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민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격적이신데 시시콜콜하게 인간처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민해 볼까요? 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합니까? 신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지금은 나를 믿지만 앞으로 나를 배신할 거다? 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또는 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라. 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노예처럼 시키는 일을 하면 무슨 인격적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내려놓고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고 인간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는 전능성의 모순, 비전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려고 모세를 에집트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다고 사용합니다. 물론 4번씩이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결국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 등 떠밀려서 에집트로 가게 되지요. 참으로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
대화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정을 하는 듯 보이잖아요. 제발 좀 가달라고 말이죠.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크게 극적으로 나타난 인격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전능성의 모순, 전능하지 못하게 나타난 비전능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전능성의 최대 모순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하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까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헷가닥 뒤집어서 온 인류가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 설설 기어서 모두 엎드리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고 대신 죽는다? 참으로 전지전능성의 최대 모순입니다. 저는 때로 나 자신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로봇이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뚜뚜뚜뚜뚜 고진원 신앙 수준 입력 100% 뚜뚜뚜뚜 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봇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자유로운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니 이것이 즐겁지만은 제게는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말이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 허구한 날 징징대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건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엎드려 멀리 떨어져서 빌기만 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왜 이래? 이거 뭐지? 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나에게 죄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죄가 발생할 수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힘차게 그럴 테니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성경의 역사의 인격적 관계에 의한 비전능성의 장면, 비전능성의 단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놀랄만한 단어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 한탄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 후회할 일을 하신 것입니까? 대표적인 장면이 노아 홍수에 관한 것이고 사울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일단 접어두고 사울에 관한 장면을 보기로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하나님이 사울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처럼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에는 시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과거냐 미래냐 현재나 하는 시제의 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제가 미래가 된다면 신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인간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인격적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 안 가서 내 말을 거역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래 시제를 가지고 신격으로 대화하면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을 배반할 터인데 무엇하러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당장에 사무엘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곧 배반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왕으로 세우시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인격적 관계는 반드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였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주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넘어져야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고 또 사울로 인하여 다윗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신 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나 너는 언젠가는 살인을 하고 살인을 사주하고 또 간음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왕 안 할래요. 사양할래요.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장차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사주에서 죽이고 이렇게 간음과 살인의 이중의 죄를 범할 것을 안다면 왕이 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합니다. 인격적 관계는 언제나 그 시점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인격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얘기를 해보지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하는 말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의 죄악이 넘쳐서 작정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홍수를 일으켜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인격이 아니라 신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말은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한탄하신다는 이 대목에서도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는 과거와 미래가 다 포함됩니다.
노아 홍수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궁창, 즉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지구를 하늘 위에 물막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구에 투명한 비닐을 씌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으니 최적의 환경이지요. 그래서 지구상 인간이 평균 수명이 1000살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되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 위의 물이었습니다. 하늘 위의 물로 나누게 한 날 둘째 날에만 유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관용어가 빠져 있다는 것도 노아 홍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지만 인간들의 죄가 너무 커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몽땅 죽이기로 작정되니라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근심한다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절대적인 원리이며 하나님과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교제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신격적 관계는 종교를 가져옵니다. 멀리서 우러러 경배할 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서요. 애통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신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신격적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관계성이 없어요. 그저 멀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르고 경배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로 말이지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손을 잡고 걷습니다. 더 깊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늘 고민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웃으시고 기뻐하시면 즉시 온 우주와 세상이 시대와 시간과 환경이 만남이 알아서 척척 내 발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에 알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순간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